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나엘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사마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아멘.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나엘이 죽음에 에브라스 곧 베들레헴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나엘의 묘에 비를 썼더니 지금까지 나엘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누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카와 스불론이요. 나엘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나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스불론과 갈리요. 네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다라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란 아르반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란 아르반은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버지 이삭이 죽게 되었을 때 이제 아들 에서와 아들 야곱이 하나 되어서 화해한 형제가 아버지를 무덤에 장사하는 모습으로 이 창세기 35장은 끝맺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불완전함을 넘어서는 약속. 예, 우리가 이 지도를 보았죠. 지난주까지 이 지도를 보았는데 이 지도에서 우리가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죠. 위에서부터 이게 이제 요단강 갈릴리 바다이고 요단강이고 이게 사이예요. 그러면 이 팔레스타인의 지도를 보면은 야곱이 라반과 화해하고 헤어지고 오다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만나고 숫곳에 이르렀다가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고 브니엘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여기서 영적인 일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죠. 그리고 약복강을 넘어서 에서와 이제 만났다 헤어지고 에서는 세일산으로 가고 이제 야곱은 다시 세겜으로 가죠. 세겜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디나의 사건이 있죠. 여기에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에 그 영적인 이름을 이 세겜이라는 땅에서 10년 동안 묻어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베델로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헤브론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35장은 이 베델과 헤브론을 가는 여기 베델과 헤브론을 가는 요 상황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지도는 조금 달라요. 위에 보면은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이것이 도피. 그러니까 형 에서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나서 밧다라람으로 도망갈 때의 코스이고 지금 그리고 있는 이 분홍색의 코스가 다시 고향으로 찾아서 내려오는 그러한 코스입니다. 이 보라색 코스가 이렇게 해서 이 지명대로 내려왔죠. 그런데 오늘 이제 보면은 35장에 세 사람의 죽음이 나와요. 세 사람의 죽음이 나오는데 베델에서 누가 죽냐면은 드보라가 죽어요. 드보라가 죽고 또 이제 오다가 이제 에브라에서 누가 죽어요? 나엘이 죽어요. 그죠?
이건 아까 여매고 여기는 지금 요단강이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베들레헴 에브라데에서 누가 죽냐면은 라헬,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이죠.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게 되죠. 라헬이 죽게 되고 여기 봐. 라헬이 죽게 되고 여기에서 또 이제 헤브론까지 가죠. 여기서는 누구와 죽어요? 누구와 만나고 죽어요? 아버지 이삭을 만나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5장에 나와 있는 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보게 되냐면은 야곱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35장 8절에 나와 있는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리브가의 유모가 야곱의 일행 가운데 있을까요? 지금 리브가의 유모이면은 어디서 있어야 돼요? 이 헤브론에 있어야 되잖아요. 헤브론에 이삭하고 같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니까 어머니의 그 몸종인 드보라가 야곱의 일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행하고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를 알 수 있죠? 여기서 올라가는 이 코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부터 도망가기 시작할 때 일로 계속해서 도망가잖아요. 이렇게 도망가기 시작할 때 성경에는 표시가 안 됐지만은 누가 같이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드보라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엄마가 리브가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남편을 속이고 큰아들을 속여서 축복권을 야곱에게 줬잖아요.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았고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축복권을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서 야곱이 얻어냈으니까 에서가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이 리브가가 야곱을 빼내서 자기 친정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친정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 친정으로 보내게 될 때 야곱을 그냥 혼자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종인 드보라를 같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도 우리 성경으로 이게 표시가 자세하게 안 돼서 그런데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내가 당신이 내 외삼촌이다. 당신의 동생 누이가 내 어머니다. 리브가다. 그러면은 비슷하게 닮았다고 하더라도 안 믿을 수 있겠죠. 근데 집에서부터 떠난 몸종이었던 드보라가 같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달라지죠. 드보라는 원래 밧다라람 출생이고 밧다람에서 있다가 리브가를 따라서 헤브론에 갔다가 야곱이 올라오면서 같이 데리고 또 왔으니까 그 야곱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드보라를 보고 믿었었겠죠. 그러니까 이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거꾸로 내려오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누가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드보라가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야곱이 이 세월 여기서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이 세월이 전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20년이라고 그랬어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어쩌면은 그 이슬을 맞으려고 할 때 그 몸종이었던 드보라가 그거를 덮어주고 어머니의 몸종인 이 드보라가 마치 자기 어머니처럼 야곱을 도와줬을 거예요. 그리고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크다고 어쩌면은 삼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숱한 수모를 당하고 그 숱한 그 라반의 속임수를 당하고 억울해서 속 터질 때 누구에게 다 이야기했을까요? 드보라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타향살이 하면서 자기 종씨만 있어도 반갑고 자기 고향 사람만 만나도 반갑죠. 그런데 나는 여러분은 전혀 도대체 사가님이 무슨 얘기 하는지 전혀 모르는 반응이라 저는 만약에 여기 진보에 홍성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반가울 거예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 리브가는 그랬을 거예요. 어쩌면은 그 나엘하고 또 그 나엘을 사랑했는데 나엘을 사랑하지 않고 네아를 넣어줬을 때 또 네아하고 나엘이 서로 싸우면서 서로 아기나키 경쟁을 해서 부인을 거느리고 있을 때 속 터진 마음을 아마도 네아에게 이야기 못하고 나엘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을 그 리브가의 유모였던 자기를 키워줬던 자기를 돌봐주었던 드보라에게는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친구이고 어떤 때는 상남자이고 잊을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아주 엄청난 의지의 대상이었던 이 드보라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랬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드보라를 묻고 나서 이제 어디로 와요? 에브라스로 옵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누가 죽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나엘이 죽는 거예요. 자기 사랑했던 여인. 그 14년을 나엘 얻기 위해서 수일처럼 봉사했다고 그래요.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 옆에 누워있는 건 네아였어요. 삼촌한테 따지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를 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 그래서 외삼촌 나반이 속인 거죠. 그래서 큰딸 레아를 신부로 맞이하게 한 거예요. 그럼 네가 만약에 나엘도 얻고자 한다면은 나한테 7년을 더 봉사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주일 후에 다시 결혼하면서 7년 동안 14년을 무임으로 대릴 사위로 이제 나반을 섬기는 거예요. 14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엘을 사랑하였으므로 수일같이 여겼더라.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시간이 아깝지 않듯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하여 그 시간들은 정말로 아깝지 않아. 그러니까 수일처럼 보내요. 그렇게 사랑하였던 나엘이 누구를 낳다 죽어요? 베냐민을 낳다 죽어요. 베냐민을 낳다 죽었어요. 이 상황을 보세요. 얼마나 야곱의 마음이 정말 아플까요? 이제 이미 고향 헤브론에 왔더니 이미 어머니 리브가는 죽어있고 그리고 아버지의 나이는 180세가 됐어요. 아버지하고 상봉했어요. 근데 오늘 아버지하고 만나고 아버지와 함께 사냥을 나갔다. 아버지하고 함께 물고기 잡으러 나갔다. 아버지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런 언급이 없어요. 그냥 정말 그 20년 세월 후에 밋밋한 아버지와의 동거가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이제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자기의 굴욕지친이었던 아버지마저 자기 곁을 떠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났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굉장히 아프죠. 여기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믿음이 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인간의 불완전함을 넘어서라.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함을 붙들라. 갈등과 실패를 넘어서는 소망. 자, 인간의 불완전함을 초월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걸 볼 수가 있죠.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죽고 사랑했던 아내 나엘이 죽고 아버지 이삭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모두가 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정말로 자기의 지난 날에 있어서 인간적으로 살고 생존하고 인간적으로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이삭은 자기를 축복하는 축복권을 갖고 있는 집안의 족장이었고, 또 나엘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어요. 그리고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는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의 수발을 해주고 자기와 친구처럼 지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의지의 대상이죠. 근데 모두가 다 끝났어요. 어찌 보면 같이 평생 사랑하는 사람이고 좋아하는 사람이고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니까 평생 같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뭘까요? 인간의 불완전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불완전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의지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영원토록 같이 살고 싶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그러면서 그가 죽음을 통하여 새 시대를 열게 되는 거예요. 새 시대를. 그래서 그 서울에 보면은 관악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이제 해오름 교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최낙중 목사님이 아마 목회하셨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계속 부흥하니까 100명이던 교회가 200명 되고 200명 되는 교회가 500명 되니까 이제 교회가 적게 되죠. 100명 모이던 교회에서 이제 교회 예배당을 졌을 때 좀 크게 진다고 졌어요. 그랬더니 200명 되고 300명 되고 500명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당이 적어지겠죠. 안 그렇겠어요? 예배당이 적어지고 좁아지니까 예배당을 다시 부시고 새로 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 100명일 때 교회를 지은 그 예배당을 어느 장로님이 자기가 뭐 돈을 거의 다 내가지고 이제 그걸 진 거야. 그 장로님이 내 살아생전에는 죽어도 못 부신다. 저거를 부시지 말고 다시 져라. 그러면 서울은 땅값이 비싸니까 땅을 더 많이 사야 그걸 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헐고 주차장 넓히고 다시 지으면 좀 수월할 텐데 그 장로님이 내가 죽어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안 된다. 내가 해놓은 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러고 그 건축이 진행이 봉착이 되고 잘 안 되고 있을 때 그 교회에 어떤 부흥사님이 와서 설교하는데 나 때문에 안 된다는 사람들은 내가 죽어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죽어야 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설교를 했대요. 근데 이 장로님이 회개를 한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았고 그래서 정말 그럼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나를 데려가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은 왜 나무도 그렇고 모든 동물도 그렇고 죽은 것을 벗고 허물을 벗어야 더 새롭게 되잖아요. 이제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새 역사, 인간의 불완전함, 드보라가 꼭 필요했고 사랑하는 나엘이 꼭 필요했고 아버지가 꼭 필요했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들보다 또 새로운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인류의 구원의 소망이 되었듯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 인간의 불완전함을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비전이었다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 이제 베냐민이 태어남으로 12명이 되고 12지파를 이루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베냐민이 처음에 낳았을 때 어머니는 죽어가면서 나엘은 죽어가면서 베논이라고 했어요. 이 베논이라는 말은 슬픔의 아들, 불행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일날 어머니의 제삿날이 된 거니까 베냐민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기 생일날 어머니의 장례가 죽었으니까, 제삿날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으니까 그 나엘이 죽으면서 베노니, 슬픔의 아들, 불행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야곱은 이미 하나님이 자기의 육신에 있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경험을 한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름 말고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고쳐 불렀어요. 야곱에게는 이제 새로운 장명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꿔 불렀죠. 베냐민이라는 것은 오른손의 아들, 행복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불완전함은 계속되죠. 그 세겜에서, 아까 지도 그 위쪽에서 보면 세겜에서 시므온과 네이가 세겜의 살인사건에 소동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나엘이 죽고 나니까, 이제 나엘이 죽으면은 그 안방마님이 누가 돼야 돼요? 레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레아가 아니고 야곱이 나엘도 사랑했지만 나엘의 몸종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안방마님의 자리를 레아에게 안 주고 나엘의 몸종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레아의 큰아들이고 그 집안의 큰아들이었던 그 르우벤이 그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통관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거야. 집안이 한마디로 콩가루 집안이 된 거고 정신 없어진 거죠. 이 상황 가운데도 이 이야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 12아들의 이름이 표현이 되고 이 12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장면이 계속해서 있게 되죠. 그래서 잠깐만요. 열두 아들이 12이었더라. 그러면서 이 12아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고 있죠.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기럇 아르바를 거쳐 마므레로 가서 아버지 이삭을 만나게 되고,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디 땅으로 갔어요?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에 가서 아버지를 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절은 이렇게 표현되고 끝납니다. 이삭의 나이가 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다. 헤브론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이고, 또 이제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땅이고, 이제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헤브론에 야곱도 묻히게 될 것이고 또 요셉도 묻히게 될 것이. 출애굽할 때 그들의 해골이 올라온 것처럼 이 약속의 땅, 그곳이 그들의 땅이고 그들이 묻히게 되는 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3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12아들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는 토대를 마련하고 계시고, 또 그 이삭 역시 마므레 에서 장지가 되어 장사되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소유할 것이다라는 소망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추모공원이 있고 어떠한 메모리얼 파크가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묻히지만, 옛날에는 모두가 다 어땠어요? 그 동네에 자기 집에 선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 출생이고 거기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묻히다라는 그 가문, 그 집안의 표시가 되는 것이 그 무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헤브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묻혔고, 그래서 약속을 이어받은 백세에 낳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이삭도 거기에 붙이게 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비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써지고, 결론입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이렇게 써지면서 왜 이렇게 르우벤의 통관 사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보면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들이 꼭 성경에 있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야곱을 통하여 소망을 얻게 됩니다. 왜요? 야곱과 같이 불완전한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이름을 받고도 세겜에 가서 그 영적인 이름을 10년간이나 묻어두고, 또 하나님이 깨우치시니까 또다시 깨달아서 베델로 올라가고, 계속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과 같은 사람도 고쳐 쓰시고 새롭게 빚으신다라는 소망을 보면서 연약한 우리도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여호수아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인물은 좀 범접하기 어려운데 야곱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도 좀 할만하지 않나? 야곱 같은 사람도 하나님 고쳐 쓰셨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인간의 불완전함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그 소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연약함을 고쳐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곱의 생애를 붙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곱 같은 사람을 고쳐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곱을 빚어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인간의 실패와 갈등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을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야곱 곁에서 20년 동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야곱을 도와주었고, 어머니 같은 야곱의 의지가 되었던 그 드보라가 죽게 되고, 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불같이 사랑했던 라헬이 죽어 흙으로 먼지로 티끌로 돌아가게 되고, 야곱 자신의 보육지층이었던 아버지 이삭이 죽어나감을 보면서 시므온과 네위와 또 세겜 사건, 이러한 실패가 야곱 집안에 계속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르우벤의 통관 사건이 이어지면서 그 집안 안에 일어나는 계속되는 갈등과 실패의 연속, 불완전한 인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연약한 야곱 집안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영적인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언약 백성의 미래가 베냐민의 출생으로 펼쳐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가정이, 또 저희들의 공동체가, 또 저희들의 일터가 갈등과 실패가 끊이지 않아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를 야곱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픔과 죽음의 그늘이 뒤덮듯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또 소망 가운데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생과 죽음, 기쁨과 애통이 반복되고 연속인 인간 세계의 일상생활 속에서 저희들에게 붙들어야 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브가의 죽음, 나엘의 죽음, 이삭의 죽음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떠나게 될 때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떠날 수 있도록 호흡을 다하는 날까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고쳐서 주시며 주님의 영상으로 온전히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이라는 현실 고통과 애통한 상황을 맞이해도 주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의 길을 계속 전진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이름 야곱에서 영적인 축복의 이름 이스라엘로 고쳐주셨듯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논이라는 슬픔의 아들, 불행의 아들이 베냐민으로 행복의 아들로 오른손의 아들로 야곱이 선언하였듯이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현재의 환경이나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야곱과 같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나의 운명을, 나의 앞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소망의 이름으로